부활절입니다. 부활이란 다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다들 말로만 부활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표현이 좀 과격한 것 같습니다만은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정말로 부활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다시 살아난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누구에게는 자신이 평생 누렸던 담임 목사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누구에게는 돈이 인생의 최고 가치입니다. 말만 예수님 어쩌고 했지 사실은 돈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참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라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모든 문제는요,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네, 부활하셨네, 말만 그래요. 남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일부지요, 그것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절망하셨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전도자예요.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영생은 부활한 존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말쟁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요. 어떤 에피쿠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러라. 에피쿠레오는 에피쿠레이오스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추종자 철학자입니다. 스토이고는 스토이코스 스토아 학파 또는 그 추종자를 말합니다. 당시 철학자에게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랬습니다. 부활,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요 부활이 뭘 말하냐? 죽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당장 못한다 그럽시다. 그럼 부활이 뭐고 영생이 무엇인가 생각은 해야 해요. 말씀드린 대로 부활이 사실이라면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삶도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영생은 이런 존재의 상태, 정확히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드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라는 상태로 영원히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은 존재의 현재성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당장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을 교리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면 흔히 접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관계가 좋은 어떤 지역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안 볼 사람 같으면 그냥 툭 던지고 말겠지만 항상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럽니다. 좋은 의도로 진심으로 그랬다 그럽시다. 그 사람이 뭐라 대답합니까? 대개는 그 사람과 관계가 머쓱할까 싶어서 관계가 좀 어긋날까 싶어서 이런 말 안 합니다. 못해요.
아무튼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랬다 그럽시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나는 괜찮으니 자네나 열심히 믿고 복 많이 받소 그럽니다. 비아냥거린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럴 줄 알고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아요. 그런 판국에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어불성설이지요. 그가 하는 말을 곱씹어 보면 너 자신도 모르는 복을 어떻게 나더러 받으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라 서로가 의미의 본질은 모른다 그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도로돈이에요. 아무리 이론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도로돈이에요. 관성적입니다. 기독교가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 가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면 정신없는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때문에 아무도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해요. 바울이 그냥 한 말 아닙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 증거는 간단합니다. 지금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이 증명하는 것이지 입이 증명한 거 아니에요. 자신이 정말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으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림이 구체적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의 제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활 사건 이전과 이후 시간이 얼마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그런 변화를 초래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사실 부활은 죽음에 대해 문제적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면 죽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은요, 독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삶이 있어야 죽음이 있습니다. 어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이에요. 마찬가지로 삶이 아닌 없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부활할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머리로 이해가 불가능하니까 지금 이 삶에 그토록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해마다 죽고 예수님만 해마다 부활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관심이 없어요. 이걸 행사로 할 수가 없어요. 강단이 하도 밋밋해서 부활을 써놨습니다. 이건 부자로도 있고 복자로도 있습니다. 회복할 때 복자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행복할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퉁쳐서 복입니다. 복 때문에 하나님 찾아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은 복을 받는 수단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쪽에 목표가 있어요. 이게 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목표가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복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중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인생이 무엇을 지향하느냐,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냐,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때문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고대로부터 영성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결국 뭡니까?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목표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팔복 중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마카리오이 오히 푸토코이토 푸니마타. 복 있는 사람 곧 영이 가난한 사람은 호티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톤 우라노. 그 때문에 그 자신이 하늘나라에 있다. 심령이라 번역한 말 푸뉴마 그냥 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이 가난한 사람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는 하늘나라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가난하단 말 푸토코스 웅크리다는 뜻인 푸토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구걸하는 의지하고 사는 그런 뜻입니다. 한 인간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갈급하고 있는지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인데 그러면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한 영혼이 하나님을 어떻게 갈급해 하는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갈급합니다. 영혼이라 번역한 말 네페시입니다. 호흡이나 숨, 목숨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는 생물이라 번역했고 창세기 1장 30절에서는 생명이라 번역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인간을 특정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살았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지요. 삶이 없으면 다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시지. 어째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는 죽어버렸습니다. 이 얘기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삶과 죽음의 이해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면 내 오라비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은 그냥 하는 소리예요. 좀 좋은 쪽으로, 다른 방법으로 말이죠. 대부분의 기독 신앙의 이해가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죽음을 이미 기정사실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종말의 시대나 어느 먼 후의 시대나 이때 보자는 거죠. 죽어서 극락정토에 들어간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자체를 부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르다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날, 다른 어떤 세상에서 다시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신앙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죠. 절박하지도 않지요. 우리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요? 저는 이 말씀 이해하는데 수십 년 걸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우리와 또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 관념대로 이해했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건 다 우리도 그렇게 해요. 왜냐? 현실과 관계 안 지어도 상관없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셨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살아날 것 같으면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의미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르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나사로는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는 죽어도 살았습니다. 우리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 기독신앙에서 부활의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사건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라 하셨겠어요? 나사로는 좀 더 살다 돌아 죽었거든요. 그러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요. 죽음을 부정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죽음 자체를 부정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입니다. 시신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 같으면 죽음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란 독립적 개념이 아닙니다. 삶의 그림자 개념입니다. 죽음 반드시 삶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삶은 삶 자체로 존재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말이에요. 여기 이런 물건이 있어요. 이것이 없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없다는 개념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삶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원래 죽음은 없어요. 어떠한 상태를 죽음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몸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몸의 죽음인데요. 남이 보는 몸의 죽음이에요. 삼자 개념입니다. 내 자신은 아니에요. 나는 몸을 벗었을 뿐이에요. 왜냐? 몸은 나가 아니거든요. 나의 몸입니다. 몸은 나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이 있어요? 삶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긴 관념, 생각의 부산물입니다. 이는 무엇을 삶이라고 할 것이냐, 삶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이 자신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나사로 사건을 보더라도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현실적인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습니다. 나사로 사건의 의미는 뭡니까? 죽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직 죽지 않은 너희는 죽지 않고 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십자가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절망했다는 것은 이제 죽는가 보다. 죽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살리셨다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에 보면 이 나사로 사건으로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이 성경은 좀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만 길게 보셔야 해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셔야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뜻을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있었고 거기서 향유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제기를 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에 제자는 불안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십자가의 참뜻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참다운 삶이란 자기를 버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몸으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만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때문에 근심했거든요. 이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과 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부분은 제가 3월 31일자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언급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할 곳, 처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후세계 어떤 다른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할 곳 모나입니다. 머무름, 체류하는 데를 말합니다. 처소는 토폰, 영역, 자리, 집, 지경 등으로 쓰입니다. 이게 두 단어가 보완적이에요. 따라서 이 두 단어는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머무름, 있음이 본래 의미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히나, 호프, 에이미, 에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있다.
카이 휘메이스 에테. 너희 또한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여수나 서울 어느 집 그런 거주지나 주거 공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리로 가시면 우리도 갈 것이고 이리로 오시면 이리로 올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나 집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어디든 거기에 내가 있고 거기에 너희 또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떠나기는 떠나는데 잠깐이며 너희와 함께하는 방식이 좀 바뀔 뿐이다. 이거예요. 잠깐 이틀입니다. 십자가에서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보셔야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란 말 한문입니다. 뭐 이렇게 구태여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돕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도 계속 염려하니까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셨어요. 같은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나 계시지 않으나 다를 것이 없는 상황, 삶의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이 그럼 내가 미국 가면 안 따라오고 소련 가면 안 따라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몸은요, 나와 너가 구분이 가능합니다. 영으로는 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 12, 13, 14, 15, 16, 17 다 한꺼번에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들의 언어예요. 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언어란 말이겠지요.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길게 한번 쭉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가닥이 잡힙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죽음이 없는 삶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에게 죽음이 무슨 소용했습니까? 스데반에게 죽음이 무슨 소용했으며 베드로에게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자꾸 무슨 의지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이걸로 포장하려 하는데 그건 무식한 짓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좋아서요. 복음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을 초월했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죽어도 없어요. 부활신앙이랑 다른 것 아닙니다. 참으로 죽어야 하고 다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있고 반드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라 여긴 것은 죽어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라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로써 또 다른 나가 살아납니다. 부활, 다시 산다는 말은 이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면 실제적인 죽음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말합니다. 불과 40여일 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단지 몸의 일이었습니다. 영원한 삶의 단계에 들어선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목표가 달랐습니다.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돈은 먹고 살만하면 그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 정도는 하늘 아버지께서 챙겨주시니까 너는 다른 데 신경 써라. 다른 데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그겁니다. 때문에 땅의 것을 한사코 더 챙기려고 나쁜 짓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례해 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삶의 방식도 다른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불교와 우리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여러분이 이 가닥을 잡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불교는 다시 살아나는 절이 없어요. 태어난 절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말씀하신 반면 시타르타 부처님은 죽음을 말했습니다. 생로병사의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불교는 삶을 시간 문제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삶을 시간 문제로 보면 생각이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불교는 죽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죽거든 보자는 거예요.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부정합니다. 참다운 삶을 말해요. 삶의 완성을 말합니다. 앞으로 죽을 사람과 앞으로 계속 살 사람이 어떻게 삶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교회는 불교식으로 살고 있어요. 대개는요. 죽어서 극락 가잖아, 천당 가잖아, 천국 가잖아. 뭐가 다릅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복음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뒤에 가는 어떠한 세상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불교가 시간의 종교라면요, 기독교는 빛의 종교입니다. 시간과 빛만큼이나 차이가 있어요. 불교는 죽음 이후 후생을 말합니다. 극락이든 열반이든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 자체를 부정합니다. 죽어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사실 삶과 죽음 문제는요, 몸만 뺀다면 경계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는다 그래요. 남의 몸이 이렇게 숨을 못 쉬는 걸 보고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는 안 그래요. 사람이 삶의 환경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활 논쟁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두개인 중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주장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대혼을 예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형석에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잇습니다. 형사 취수혼이라 그러는데 종족 보존이 중요한, 혈통 보존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 아들은 형의 아들이에요. 극단적인 예로 든 거지요. 7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장가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둘째가 형석에 장가들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7째까지 그랬습니다. 그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 아내냐?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7번이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날 어떤 남자가 그녀의 남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헷갈릴 거 없습니다. 어쩌겠냐 이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누가복음 20장 34, 36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의 자녀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속성을 말합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이 세상의 일이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다. 몸의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평생을 싸우며 살던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내간의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살려 하겠습니까? 이참에 잘됐다. 영원히 갈라서 자. 그럴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그러셨습니다. 개척업 개별적 존재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뭐 삼위일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삼위 세 가지가 하나다 이 뜻 아닙니까?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만은 그때는 하나인 동시에 모든 것이다 이거지요. 지금의 몸은 하나하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를 할지라도 몸이 다르니까 조금씩은 경험의 세계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야가 다릅니다. 시야가 다르면 관점도 다릅니다. 부활의 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성경 저 뒤로 가면 사랑이란 말이 아주 자주 나와요. 요한 1, 2, 3서의 말이죠. 그건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하나입니다.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객체가 사랑으로 일체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어쩝니까? 하나일 때도 있고 둘일 때도 있어요. 사랑하면 하나 됐다가 한참 싸우면 둘이에요. 나와 너의 부부는 사실 몸의 일입니다. 몸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쉽게 하나를 경험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입니다. 사랑하면요, 몸이 사라집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 사건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이 죽이려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설명하시죠.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하지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죠. 이런 와중에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뜬금없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같이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그리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요한복음 11장에서부터 쭉 이어서 말씀드린 와중에 나온 것입니다. 어째서 세 계명, 네 계명 이러면서 사랑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랑은요, 몸의 일이 아닙니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사람은 사랑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결국 그것만 남습니다. 사랑으로서 사람과 사람,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엮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거지요. 영원한 가치입니다. 이는 각자가 개별적 존재이면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건 몸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별체냐 집합체냐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구분도 했다가 또 필요하지 않다면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엇에 비유했냐? 물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물은 한 컵, 두 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둘을 양동이에 부어버리면 하나야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큰 뭐라고 설명했던지 간에 있다 그럽시다. 거기에 한 방울이 떨어진들 그 개체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것이 큰 것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큰 것으로 대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약간 헷갈릴 것입니다. 그러면 몸의 부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말이에요. 이제 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몸의 부활입니다. 또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 하면 그거지요. 무슨 영적 부활 그런 거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종교와 극명히 갈립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 15절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활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요, 부활절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부활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껏 삶의 회복 관점으로 비틀어버려요. 주제가 비껴나버려요. 그러다가 또 돈이에요. 더 나은 삶.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몸의 부활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부활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물리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합니다. 당시 제자의 수준이나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지금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데요. 우주의 나이를 최근에 밝혀냈습니다. 최근에 말이에요. 그러면 관념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제자가 무엇을 전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박힌 자국, 창에 찔린 자국, 상처 자국 있는 그대로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은 부활하시기 전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로 여기저기 마구마구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보듯 문이 닫힌 상태에서 방에 들어오셨어요. 분명히 몸을 갖고 계신데요. 무엇입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몸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영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다.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 몸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풀어야 해요. 무슨 영으로 부활 아닙니다. 조금 전에 빛과 시간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해야 그나마 예수님의 부활 당시 모습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삶을 빛의 문제로, 불교는 시간의 문제로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의 세계란 것은 천년 만년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 블랙홀이라고 뭐 사진을 찍었다고 저게 뭔고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별의 질량이 있으면은 거기는 빛조차도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껌따로 블랙홀이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요 시간이 없어요. 영혼의 세계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우리 관념이 시간을 인식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순차적이에요. 시간을 순서로 인식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순서로 이해합니다. 이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벤자민 워프는 언어가 인간 사고와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존재를 시간 순서로 인식하는 배경에는 언어 습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워프의 주장은 인식에 앞서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없이는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생각합니까? 언어로 생각해요. 그리고 혼자 중얼중얼할 때가 있어요. 말로 나타나죠. 하버드대학교 진화심리학자 스티븐 핑거 교수는 언어 본능에서 주장했습니다. 인류에게는 보편어가 있으며 이를 자신이 속한 사회적 언어로 바꿔 소통한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몸의 조건 아래에 있는 한 인간은 시간을 순차적으로 인식하고 이미 거기에 길이 들어 버렸어요.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 해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인식합니다. 언어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순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직선적인 순서에 따라 전달하고 인식합니다. 그림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과 나중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걸 처음과 나중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그래서 근데 이걸 또 말이에요.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읽어야 해요. 그럼 또 순서 여기 첫 번째 거 나중이에요. 이 그림의 이미지를 볼 때는 한 방에 딱 인식해요. 우리 인생이 한 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영혼까지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개념은요. 그림과 같습니다. 영혼의 세계에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 다들 그건 또 이해한다고 그래요. 그림은 어떤 순서에 따라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한 장 그대로 통째로 인식합니다. 우리 삶이 있습니다. 지금을 초월한 관점에서 보면은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삶에 어떤 기억이 있다 그러면 순서가 없어요. 뒤죽박죽이에요. 한 장의 그림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시간은 순서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조차도 다시 언어로 설명하려면 순서를 정해야 해요. 영혼의 세계는 한 장의 그림과 같이 지금이 모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동시에 계신다 그러면 이해를 하든 하지 않든 하는 것처럼 대답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께는 한 장의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빛의 관점이냐 시간의 관점이냐는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삶은요, 빛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페르마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페르마의 원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안경을 끼면 잘 보이고 안 보이고 하잖아요. 빛의 굴절이거든요. 빛은 매질의 밀도에 따라 굴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가 공기보다는 더 밀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꺾이는 거예요. 컵에 젓가락을 딱 집어넣어 보세요. 젓가락이 휘어 보이잖아요. 젓가락이 휘지 않았거든요. 굴절해서 그런 거예요, 빛이. 중력으로 설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은 밀도 차이에서 생깁니다. 빛이 이를테면은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간다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접경지에서 굴절해서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페르마는 이걸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와 여기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꺾이든 꺾이지 않든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는 꺾여서 돌아가서 빨리 가면 그게 나은 거지요. 그 전까지는 알렉산드리아의 헤론의 주장한 게 정설이었습니다. 빛이 최단거리를 이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페르마의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빛이 아니에요. 시간입니다. 빛은 어차피 일정하고 변하는 건 시간이라는 거예요. 상대성 원리가 뭡니까? 빛은 일정해요. 시간이 변하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을 순차적으로 인과적으로 인식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빛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결정하기 전에 최종 목적지를 이미 결정해 두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빛이에요. 인생의 최종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과정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건데 어차피 시간 순서로밖에 이해를 못 하니까요. 이건 과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최종 목표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문제라는 것이죠. 목표가 없기 때문에 허투루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다 예수님, 하나님 했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로 예수님 목표고 하나님 목표인가 몇 번만 뒤져보면 알아요. 목표가 하나님이면 저희가 여기서 목회하든 미국에서 목회하든 상관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공한 목회가 목표라면은 여기는 아니죠. 어딘 가서 다른 방식을 해야겠죠.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인생의 목표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부활한다 안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가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죽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뭘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이 문제지요. 영혼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의미가 없어요.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왜 사느냐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해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일 때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가치로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 때, 하나님을 최종 목표로 삼고 사는 그것이 참다운 인생이며 복이라면 그것이 복입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지켜보며 삽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